믿음이 없다면 주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니라. 이 사람을 주목해 보면 우리는 그가 아주 보통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안식일에는 교회에 가는 눈에 띄지 않는 군중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그가 벽돌공이었다는데 아마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적어도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음에 관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이 끊임없이 그리고 놀랄만한 능력으로 이런 벽돌공과 같은 보통의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은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나사로나 바디메오 같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던 유일한 정보는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름 없는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펼쳐졌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보편적인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복음을 듣는 어떤 이의 교양이나 수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해 복음이 그에게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세계 도처로 전파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지금도 주님의 제자들의 발과 입을 통해 땅 끝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다시 그에게로 시선을 돌려보면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고 적개심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매력 중 하나는 기적의 사건을 생생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는 직업적으로 의사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병리학적으로 재빨리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 문둥병자를 온몸에 문둥병이 들린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서도 중한 열병에 붙들려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본문에 이 사람의 마른 손이 정확하게 오른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가 나면서부터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는 사실까지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알려주는 부분에서 그가 이전처럼 손이 펴졌다고 언급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인 누가가 진단해준 바를 따라서 판단해본다면 이 잔인한 고통은 그 사람에게 점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은 서서히 굳어졌고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잃었으며 점차 오그라들고 퇴화되어 온 것입니다. 길가에 있는 그의 앞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동정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이름이 아닌 가장 취약한 부분을 짚어서 손 마른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현재의 상태는 보험금도 없으며 돈벌이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장 밑바닥에 앉아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그의 인생은 그의 말라버린 손처럼 은혜의 비가 말라버린 땅바닥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해가 지고 나면 그에게는 더욱 힘들고 비참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욱 분명한 사실은 세상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쓰라린 경험들만이 하루하루를 채워주는 참으로 무의미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당신과 나의 주변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생이 말라버린 이에게 복된 소식이 있음을 이 복음서에서 읽는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복된 우리 주님이 그날 사람들로 북적거렸을 그 회당에서 그날 바로 그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이유는 이 사람이 자신의 육신은 말라버렸지만 그의 믿음은 결코 마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그곳에 기적이 있으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물론 기적 속에서 언제나 믿음이 언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꼭 그래야만 한다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처럼 믿음도 종종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냐고 묻는다면 아마 그는 부정적인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스스로에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그에게서 보셨습니다. 나는 오랜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위안이 되는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장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은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믿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믿음이 오로지 주님을 향해 움직인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전혀 믿음이 없다고 한탄하는 사람들에게, 또 주님 앞에 내어드릴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도 놀라운 역사와 은혜의 기적들을 행하시는 데에 있어 방해될 질문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믿음은 없지만 그에게 있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비결은 그가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의 믿음의 증거로 주님께서는 받아들이신 것이 아닐까요? 힘들고 쓰라린 세월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 안식일에 그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는 친숙한 장소인 회당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날 안식일이 그에게 헛된 날이 되지 않도록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말씀에 바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한가운데에 자신을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향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늘 기도하고 기대하지만 막상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순간 우리는 당황하고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보여드릴 믿음도 너무 작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안식일과 다를 것이 없었던 그날, 그 사람은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 자신의 쇠약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은 그의 믿음의 증거를 찾는 시선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실 분이라고 구약의 선지자가 예고했던 대로 그 사람을 귀한 존재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